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 1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신중년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신중년층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전통적인 기존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 호칭으로는 담을 수 없는 더 건강하고 똑똑해진 만 60세에서 75세 사이의 사람들, 이분을 신중년이라고 이렇게 새롭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이 신중년은 더 이상 노인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60만 넘어도 한갑만 돼도 잔치 크게 하고 오래 사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즘에는 신중년으로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60세에서 75세 분들이 요즘에는 스마트폰 다 하죠. SNS 다 하십니다. 그리고 인터넷 다 하시고요. 문화생활, 취미생활, 소비 왕성하게 활동들을 하세요. 그래서 요즘에 이 신중년을 액티브 시니어 이렇게 영어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풍부한 경험, 활동적인 어떤 이 노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신중년층을 사회의 새로운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이제 80세 노인도 노인은 아니라는 거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전 세계의 최장수 국가에 속하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운동이 일어나요. 나이 계산법인데요. 0.8 곱하기 인생이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재 나이에 0.8을 곱하면 그게 진짜 인생 나이라는 거예요. 한번 그러면 여러분 나이에 0.8 한번 곱해 보실래요? 여기 70세이신 분들은 0.8을 곱하면 56세가 됩니다. 75세인 분을 0.8을 곱하면 60세가 돼요. 80세 0.8 곱하면 64세가 됩니다. 이게 그만큼 지금 젊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 80세가 지금 64세 정도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저는 몇 살일까요? 저는 50도 안 됐어요, 아직.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연세가 어쨌든지 간에 멋있는 신중년의 인생을 사시길 바라고요. 더 이상 늙은이가 아니라 존경받는 노인, 꼰대가 아니라 닮고 싶은 어른으로 멋진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너무 멋진 노인 한 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신중년이에요, 이분은.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렇지만 40세, 30세 젊은이 못지않는 열정과 비전을 가진 사람,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여러분, 갈렙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고 계실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갈렙에 관한 부분을 말씀 준비하면서 곳곳에 찾아봤어요. 갈렙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정말 닮고 싶은 어른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정말 닮고 싶은 분이에요. 그리고 늘 옆에 모시고 싶은 멘토, 바로 그분이 갈렙입니다. 제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발견한 갈렙, 그리고 민수기 13장, 14장에도 이 갈렙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발견한 갈렙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이 갈렙은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했던 열정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평생 마음에 품고 결국은 그 꿈을 이루어낸 꿈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세워줄 줄 아는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현실적인 복보다 영적인 복에 올인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하고 처음과 끝이 똑같았던 신실했던 사람. 갈렙은 그 시대의 진정한 어른이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으로 이 갈렙에 관한 부분으로 이어지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 7년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중요한 거점 도시를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여호수아는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땅의 크기는 지파의 수대로 공정하게 분배를 했고, 땅의 위치만은 어디는 좋은 땅, 어디는 나쁜 땅, 싸울 수 있으니까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의 위치는 나누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드디어 이제 땅의 위치를 제비뽑기하는 날이 왔습니다. 모든 지파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사, 자, 우리는 어떤 지역에 살까? 북부냐, 남부냐, 동이냐, 서냐? 우리가 제비뽑아 살게 될 땅은 어떤 땅일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통 여론은 제비뽑기에 집중해 있었습니다. 자, 그때 돌발 상황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유다 지파 사람들이 전체가 여호수아 앞으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다 지파의 리더격인 갈렙이 맨 앞에 딱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게 오늘 6절 상반절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자, 상반절만 읽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유다 지파, 어떤 지파죠?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예요. 사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는 루벤입니다. 그러나 이 유다 지파는 영향력에 있어서나 어떤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나 광야 40년 동안 그 역할이 장자의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그 유다 지파가 제비뽑기 하려는 순간에 딱 앞으로 나와요. 자, 모든 지파는 긴장했겠지요. 저 왜 나오는 거예요, 저거? 자, 그런데 그 유다 지파에서 갈렙이라고 하는,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유일하게 생존해 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에요. 그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 앞에 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다른 11지파 사람들이, 자, 올 것 왔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유다 지파 그동안 뭔가 공을 많이 세웠고,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제비뽑기 하려는 순간에 앞에 왜 나왔겠습니까? 이제 좋은 땅 먼저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기 위함이었다. 이 생각을 11지파가 다 갖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을 거예요. 당연하지, 세운 공로가 있으니까. 자, 그때 여호수아 앞에 나온 갈렙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자, 오늘 6절 처음부터 9절까지 쭉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니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대뜸한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있었던 그 히스토리를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민수기 13장, 14장에 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지요. 자, 홍해 건너고, 자, 시내산까지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궁금해졌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도대체 저 땅은 어떤 땅일까? 우리가 지금 이 많은 200만의 인구가 가서 살만한 땅인가? 궁금해졌던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리더를 12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다 알아보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였다고 여기 얘기를 해요. 40세에 정탐꾼으로 뽑힘받아서 간 거예요. 자, 그런데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12명이 두 부류로 나뉘죠. 자,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가니까 아낙 자손들의 거대함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땅 가면 죽습니다. 못 갑니다. 안 갑니다. 막 그러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막 그 땅을 악평을 하기 시작해요.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원망과 불평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 모세를 막 이 돌로 죽이려고 하는 이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때에 두 명의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온 백성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해요.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더 담대했던 사람이 갈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5년 전의 일이에요.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호수아는 말을 안 하고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갈렙이 더 담대한 거예요. 사실 나이상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15살이 더 많아요. 이 추적을 해보면. 자, 갈렙이 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능히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갈렙의 믿음이었죠. 사실 이 상황에서 지금 10명 아니 200만의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갑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갈렙의 믿음은 그냥 립서비스 믿습니다? No. 갈렙은 진짜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갈렙의 믿음을 보게 되는데 갈렙의 믿음 첫 번째는 그겁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까?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요? 갈렙이. 멋있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후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여론은 부정적으로 확 바뀌게 됩니다. 정복할 수 없다. 안 된다.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이 설령 틀렸다고 해도 압도적인 다수가 옳다고 우기면 그 상황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자칫 잘못하면 왕따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민수기 14장 그 10절에 보면 진짜 돌로 치려고 했으니까 말이죠. 자, 그러나 갈렙은 달랐습니다. 잘못된 여론, 불신앙적인 판단 앞에서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당신들의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이어집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왜?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갈렙은 비겁한 중립을 지키기보다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길 원했습니다. 사람의 눈치나 살피면서 줏대 없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불리한 선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택하시는 사람이에요. 옳고 그름의 상황에서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눈치를 살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준, 불신앙적인 룰보다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어요. 갈렙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이 갈렙의 믿음은 이것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운 현실보다 능력의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크게 본다고요?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 갈렙이라고 아낙 자손이 안 무서웠을까요? 아니, 똑같이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갔을 때 똑같이 아낙 자손 봤잖아요. 아니, 사람인데 커다란 문제 똑같이 보면 똑같이 무서운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압도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보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갈렙도 똑같은 아낙 자손을 보았지만 위축되지 않았어요. 움츠려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문제를 직시하고 있었지만 그 문제를 압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달랐어요. 하나님을 크게 보기보다 누구를 크게 봤어요? 아낙 자손 그 문제를 크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못 갑니다,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것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외면하는 사람 아니에요. 문제 앞에서, 장애물 앞에서 도망가는 사람 아닙니다. 자, 오히려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똑바로 주목하고 있지만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문제에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보다 그 뒤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진짜 믿음의 사람들, 문제를 돌파해 나갔던 사람들은 사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홍해 앞에 모세를 한번 보세요. 기가 찹니다, 여러분. 아니, 가로막혀 있잖아요, 홍해. 뒤에서는 애국 군대 오잖아요. 자, 거기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백성들보다 더 절망하고 더 불안해야 돼. 맞습니다. 자, 그러나 이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외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홍해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두려움의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골리앗 앞에 서 있지만 골리앗 물론 보고 있어요. 다윗도 두렵습니다. 자, 그러나 골리앗 뒤에 누가 떡 버티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윗은 그걸 본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믿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 만날 때에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능력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해결됩니다.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 이게 진짜 갈렙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길 바라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불가능의 홍해도 만나고 두려움의 골리앗도 만나요.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 앞에서 꺾이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 믿음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반전과 역전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이게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갈렙을 기적의 사람 만들었어요.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꼬린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산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걸 끝까지 붙잡았어요. 자,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9절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저기 보세요. 오늘 본문에, 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내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가데스바네아에서 40일 가나안 정탐하고 딱 돌아왔을 때 10명은 다 부정적인 보고하는데 2명, 특히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막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민수기 14장 24절. 바로 가나안 땅 돌아와서 보고할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약속입니까? 자, 앞으로 너는 반드시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너와 내 자손이 가나안 땅의 주역이 된다. 주인공이 된다. 이 약속을 받아요. 이야, 참 믿음으로 복 받는다는 말이 맞아요. 남들은 다 할 수 없다고 지금 말했거든요. 그러나 이 갈렙은 달라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곧바로 갈렙에게. 1세대들은 사실 가나안 땅에 다 죽잖아요. 그러나 진짜 말씀대로 갈렙은 살아 들어갔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의 주역은 유다 지파 갈렙이 됩니다. 45년 동안, 그러니까 38년의 이제 광야 생활과 7년 가나안 정복, 이 45년, 지금 나이가 85세예요. 40세에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가지고, 자, 그러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갈렙이 이 45년을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 왜 그러느냐면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왜냐하면 보세요.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 다 가나안 땅 못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0일을 1년으로 쳐 40년을 헤맨다 이 말씀도 주시면서, 자, 그런데 사실 갈렙은 갈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그 고생 안 해도 돼야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아니, 두 사람은 믿음대로 그냥 40년 광야 헤매지 않고 쑥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고생을 합니다. 억울했을 거예요. 불공평하다고 좀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불안함이었을 것 같아요. 왜? 자기 부모님들, 형제, 자매, 친구들 다 죽어나가요, 지금. 가나안 땅 걸어가는 동안 다 죽습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나 살아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실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때마다 갈렙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었던 게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 비전이었어요. 너는 반드시 살아 들어간다. 그 가나안 땅의 주역은 너의 후손들이 될 것이다. 인고의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10절에 오늘 이제 갈렙이 드디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을 읽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억울했던 광야 38년 동안, 그리고 가나안 정복 7년 동안에 이 45년 동안 내가 나를 살아있게 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나를 생존하게 했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와, 자신을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버티고 견디게 했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주신 것. 너는 안 죽어. 너는 살아서 가나안 땅 밟아. 그리고 내 후손들은 복을 이어갈 거야. 레마의 말씀이, 갈렙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했던 겁니다. 제가 이번에도 속별 신방을 하면서 꼭 올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제 외워오시라고, 암송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꼭 드려요. 그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그죠? 아니, 집에서까지는 다 오기 전까지,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막 달달 다 외우셨는데, 제가 한번 암송해 보시죠. 그러면 머리가 하얘가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신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방할 때 꼭 암송을 점검을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이에요. 이 성경 66권 1189절의 이 모든 것, 여러분 다 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자,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 좋은 말씀이지만 내게 주시는,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마음에 신비에 새기고 암송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날 특김새 한 달 시작할 때도 들어오실 때 코팅해서 조그만하게 말씀 주죠.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 외우고 한 달을 살아가는데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 주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지금 듣고 시작하죠. 오늘도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확확 부딪혀 오는 사람은 살아요, 정말. 그 말씀이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갈렙의 이야기 똑같습니다. 내가 흔들리고 힘들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떤 한마디의 말씀이 나를 생존하게 하는 거예요.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암송 많이 하세요. 레마의 말씀 많이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암송하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삼을 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혼과 영과 육을 쪼개고도 남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갈렙의 고백입니다. 45년 동안 억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그 말씀 때문에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매년 한 달 일주일 매일 내가 그리고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과 일터가 우리 주일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말씀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갈렙은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한 말이 이거였습니다. 이제 땅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렙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11지파 막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 지금 어떤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할까? 자, 그런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이거예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가 어디입니까? 그런데 13절 이하에 나와요. 이 산지 헤브론을 말합니다. 헤브론. 자, 갈렙이 요구한 헤브론, 이 산지는 어떤 땅일까? 살기 좋은 땅일까? 비옥한 땅일까? 뭐 적들이 다 쫓아나가서 정말 안전한 땅일까? 아닙니다. 헤브론, 여러분 이스라엘에 지금 헤브론이라고 하는 갈렙이 달라고 한 땅은 성경에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지명 동일합니다. 에브론이라고도 해요. 그게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은 그 당시에 해발 927m의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위치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헤브론은 견고한 요새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여리고 성처럼 난공불락의 성 가운데 하나가 이 헤브론 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헤브론 성 안에, 요새 안에는 누가 살고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45년 전에 가나안 정탐할 때 아주 뒤로 나자빠졌던 두려움의 대상 아낙 자손이 그 헤브론에 딱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비뽑기 하는 순간에 12지파 리더들이 그랬을 거예요. 제발 하나님 헤브론만 당첨되지 않게 해주세요. 헤브론만 피하게 해주세요. 헤브론 가면 죽습니다. 이게 헤브론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갈렙이 어디를 달라고 그래요? 이 산지 헤브론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아마 11지파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을 거예요. 아니, 좋은 땅 달라고 할 줄 알았더니 가장 무서운 땅, 자기도 가기 싫어하는 헤브론을 달라고 갈렙이 요구하는 겁니다. 사실 갈렙은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사람, 이스라엘의 역사의 산증인, 존경받는 원로입니다. 만약에 갈렙이 손으로 딱 찍으면서 이 땅 주세요 라고 말하면 줘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헤브론을 요구해요. 제가 그런 상상도 해봤어요. 지금 유다 지파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그 상황에서 이 갈렙 리더가 헤브론 땅 달라고 그랬을 때 그 갈렙의 측근들과 유다 지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이거 미쳤다 이거. 아니 우리 지금 죽이려고 지금 저 갈렙 저 어르신께서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아니 갈릴리 호수 지역에 거기 당첨돼서 가면 거기 지적하면 뭐 수산업도 막 잘할 수 있고 뭐 얼마나 살기가 좋은데, 아니 안악 자손, 아니 적들이 좀 다
나간 그런 땅, 그 땅 좀 달라고 하면 좋겠는데, 아니, 왜 하필 헤브론? 제가 요즘 아이들이 잘 쓰는 말, 미친다, 정말. 아마 주변 사람들이 그 얘기 했을 것 같아요. 모든 지파 사람들은 갈렙의 선택이 무모해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선택에 물음표를 제기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왜 갈렙은 이 어마무시한 땅을 요구했을까요? 왜 85세 노인이 몸이 필요한 이 헤브론을 달라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여러분, 갈렙이 헤브론을 요구한 이유는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헤브론은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땅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숨겨있는 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헤브론은 영적 가치가 있는 곳이었어요. 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스크린 한번 보여주세요. 헤브론은, 자, 이제 바로바로 넘깁니다. 어떤 땅이었느냐면, 여러분, 헤브론은 이런 곳이었어요. 자, 첫 번째 보여주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첫 번째 단을 쌓고 예배드린 곳이 헤브론이에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땅, 그리고 사라의 무덤이 있는 곳이 헤브론이에요. 세 번째, 이삭과 야곱이 계속 지속적으로 살았던 땅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삭과 리브가, 야곱 등 믿음의 조상들이 줄줄이 묻힌 곳이 헤브론이에요. 이걸 갈렙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은 과거의 일이 나한테 뭐 어쩌라고. 지금 그 헤브론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데,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그 땅의 과거 속에 담긴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갈렙 이후에 이 헤브론이 어떤 곳이 됩니까? 다섯 번째 보면 이스라엘의 대표적 도피성이 됩니다. 그게 이제 여호수아 20장이 나중에 나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품어주는 땅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다윗 왕이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수도 삼기 전에 헤브론의 왕궁, 정치 거점, 출발점으로 삼았던 것이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결국 헤브론은 어떤 땅이 됩니까? 유다 지파가 그 지역을 다 차지하고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너 살아 들어갈 거야. 그리고 내 후손들, 내 지파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될 거야.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갈렙은 헤브론 땅이 지금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아낙 자손을 몰아내실 것이고,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산지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 헤브론은 축복이 들어오는 땅,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갈렙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을 정복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도 갈렙은 알고 있었습니다. 쉬워서 마음에 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걸 갈렙은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헤브론의 영적 가치, 미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을 여러분 선택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기준에서만 멈추지 마세요. 내 기준 먼저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거기에서만 멈추지 말고 그 선택과 결정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택과 결정 속에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발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적과 반전,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오늘 이제 교회에 여러분 오셨으니까
처방전 받아가셔야죠. 17번째 오늘 처방전을 내립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비겁한 중립을 지키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에 서십시오. 두려움은 하나님을 크게 볼 때 역전됩니다. 버티고 견디게 하는 것은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의 믿음, 영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